오늘은 변화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와 또 요한의 제자 또 바리새인들과의 대화인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힐난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걸 또 누가 얘기를 하냐면 요한의 제자들이 같이 주님의 동역자 같은 사람들인데, 아마 동화를 받았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기도를 금식하는데 왜 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조금 이제 오해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또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또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도래해서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이 도래하는 이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두 절에 설명을 했는데, 너무나 우리에게는 귀한 적용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는 와닿았습니다. 우선 구약에서 금식할 때는 대략 두 가지의 어떤 두 가지 예를 위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금식은 우선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대속죄일에 7월에 있는 대속죄일에 전체 유대인들이 금식을 해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들. 그래서 말 그대로 대속죄일, 대속죄일, 그 그레이시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속죄한다. 속죄, 어턴먼트, 그레이트 어턴먼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체가 모여서 금식을 하루 온종일 그렇게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또 율법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려움이라든지 슬픔을 당할 때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으면서 금식을 한다고요. 그래서 위기나 어떤 슬픔 같은 때, 어떤 좋은 일보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금식하는 경우는 구약에서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신약을 사는 저희도 좋은 일 때문에 금식을 한다. 뭐 있겠죠. 좋은 그런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보통은 어떤 위험, 영어로 얘기하면 크라이시스, 그럴 경우에 우리가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15절에 보면 얘기해요. 신랑집에 혼인잔치에 신랑이 있는데 금식하는 경우가 있겠느냐. 신랑 신부가 있는 그날은 금식하는 경우는 전혀 없죠. 제일 즐거운 날이잖아요. 저도 이제 결혼을 이제 했는데 당연히 했겠죠. 이제 머리를 깎았어요, 아침에. 그랬더니 어느 이발사가 우리 동네에 있을 때 그러더라고. 이제 결혼한 걸 알아, 결혼을 하는 날이라고 잘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일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벌써 많은 세월이 흘렀네요. 벌써 저도 참 기쁜 날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의 의식은 전통적으로 굉장히 길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항상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성도들,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교를 해요. 신랑인 내가 있는데 어떻게 금식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목요연하게 짧은 그 비유를 통해서 아주 그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신들이 이들이 금식하는 이유는 보통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어떤 형식적인 것,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경건하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있어.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인가요? 금식이라는 것은 공포하는 게 아니라 그랬거든요. 금식과 그다음에 기도와 구제는 은밀하게 하는 거지 드러내고,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거를 어떻게 자기들이 못하는, 이 얘기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이들은 캐치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자신들의 경건성을 나타나기 위해서 금식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요한의 제자인 경우에는 금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요? 지금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혀 있거든요.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급 상황에서 크라이시스에서 금식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하는데, 또 바리새인들은 문헌을 보게 되면 어떤 그 미신적인 행위로 금식을 했다는 그런 문헌들이 있어요. 문헌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Lucky dream. 좋은 꿈을 꾸기 위해서 아주 일주일에 2번씩 시간을 정해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러는데, 어떤 순수한 동기보다는 Lucky dream, 꿈을 잘 꾸기 위해서, 혹은 또 꿈 해몽을, 이제 꿈을 꿨는데 꿈 해몽을 하나님 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또 금식을 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꿈의 잡념 제거. 저희도 가끔 꿈에 이렇게 흔한 말로 뒤숭숭하다 그러죠. 막 이상한 꿈도 꾸는데 그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혹은 또 이적을 하나님 해주십시오. 어떤 기복적인 미신적인 신앙으로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은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제 16절에서 1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것은 어떤 모션, 어떤 행동적인, 어떤 구약의 그런 규정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 일종의 어떤 삶을 통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그것은 굉장히 그릇된 것이다. 율법의 완성자인 내가 왔는데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왔는데, 내가 온 이상 율법의 완성자인 나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나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새 시대의 도래를 선포하는 주님의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생배 조각과 그러니까 오래된 그 조각을 갖다가 그 새로운 옷에다 붙이는 거. 오래된 옷을 새 옷에 그 천을 갖다가 붙여놓으면, 새로운 옷이라는 것은 일라스틱이라고 그래야죠. 이렇게 탄력성이 있잖아요. 오래된 옷에다 붙이면은 그것을 깁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멍이 더 나고, 이게 다 아주 그거는 둘 다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또 새 포도주, 이제 포도주라고 보지 말고 포도즙이 더 정확한 의미인 것 같아요. 보통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가 일용적인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술 종류, 술은 술이지만 기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담궜어요. 그래서 그 포도즙을 이제 보통 염소의 것을 이제 다 이렇게 제거를 한 후에 내장을 다 빼고 그 안에다가 넣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새 포도즙을 넣게 되면 아는 것처럼 팽창이 일어나잖아요. 팽창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발효한다 그러죠. 포멘티드. 그렇게 되면 그 올드로 만든 가죽은 터질 수밖에 없잖아요. 터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드 가먼트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레더 가죽 그 스킨은 뭐를 의미하냐면 어떤 그런 구약적인 것, 그런 비유를 통해서 구약적인 관습이라든지 습관, 그런 것 가지고는 그런 것을 예수님의 새로운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넣게 되면 터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훈과 적용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언약은 신약 예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는,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것으로 그 어떠한 것도 빼거나 더하면 아주 deadly sin,
아주 그건 뭐 어마어마한 죄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몽학선생과 같다고 갈라디아서에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는 절대로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도 없고 의롭게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적응을 한다면 교회에서도 이제 어떤 새로운 시도, 변화, 생각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일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새로운 그 변화와 생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개인적인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참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옛날 것에 집착한 완성된 것, 더 좋은 것, 더 새로운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붙이거나 떼어서는 이룰 수 없고 전체를 새롭게 교체할 때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 보지 않았는가? 어디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율법 아래서는 죄가 더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의 그 날에 피할 사람이 더 없지 않느냐? 단순히 생배를 갖다가 오래된 옷에다 붙이거나 또 생포도즙을 그 변화되지 않는 가죽 오래된 그 가죽 부대 안에 넣어봤자 터져서 이룰 것이 없고 결국은 무용지물이다. 유슬레스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내용물인 포도즙, 새 포도즙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정신, 그 정신이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 생배를 붙이고 포도즙을 오래된 것에 넣지 말고 차라리 새 옷을 입어라. 예배소에서는 예수님의 새 옷을 입어라. 새롭게 너의 생각의 발상을 전하를 이루어라. 새롭게 이루어라. 패치 가지고는 절대 이룰 수가 없다. 때 맞추는 거 가지고는 절대로 변화가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오늘의 그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준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 은혜의 믿음. 구약의 율법, 은혜의 믿음. 안식일을 지키고 뭐 율법을 준수하고 무슨 규율을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 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구약의 언약은 신약의 주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고 또한 합할 수도 없다. 생배와 그다음에 오래된 옷 이거 둘이 결합될 수가 없는 그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생배 그 조각 가지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그 아이디어, 예수님의 그 정신을 따라야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옷을 얻고 산다는 것은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 생각의 신축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생각의 신축성을 삶으로 영위해야 함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의 발전은 새로운 생각과 변화에 의하여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잡을 수 있죠.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라고 아세요 혹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은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천동설이라고 그랬죠. 천동설. 지구는 플랫하기 때문에 계속 가다 보면은 떨어져 죽고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믿었어요. 그건 오랜 전통으로 해서 카톨릭에서는 천동설을 주장한 사람들을 갖다가 화형시키고 그랬던 예가 우리 역사의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은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한다. 그래서 교황청이 끌려갔어요. 끌려가가지고 너 그거 철회하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그렇게 협박을 받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예화처럼 나오면서
예, 맞습니다. 예,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우리 전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돕니다. 그래서 나와서 유명한 말 있죠.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의 변화를 이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심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마취제를 개발한 사람인데 크로노크롬 마취제를 개발한 사람이에요. 사람 몸에 이제 마취를 수술할 때 마취제가 없으면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리스터라는 것은 항생제, 안티바이오틱을 발명한 사람인데 생체에 무슨 균을 갖다가 집어넣냐. 우리 몸이 얼마나 성스러운 것인데 저 사람 저건 말도 안 된다. 다 이런 아주 그냥 이렇게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지난번에 감기가 한번 심하게 걸렸는데 그래서 제가 한 달 됐나 한 2달 됐나요? 기침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계속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딱 가가지고 의사가 항생제 마이신 딱 처방해 주니까 기도하면서 4일 만에 딱 났어요. 만약 그분들의 그런 도움이 없었더라면은 저는 아마 모르죠. 이제 쓸 수도 없었을 만큼 그렇게 변화를 하고 주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구약의 정신도 구약의 정신 정치하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요. 주님의 뜻 안에서 개발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산을 만든 사람이 있었는데 제임스 한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산을 만들었을 때 엄청난 비난의 화살을 쏟았다. 그게 뭐냐? 그게 무슨 우산이 그게 무슨 흉측하게 얼마나 우산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체는 성장해야만이 살 수가 있어요. 변화에 닫힌 마음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변화에 닫힌 마음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요. 항상 개발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예수님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교회도 이러한 변화의 예외가 될 수 없다. 교회는 너무 이렇게 옛날 거를 고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온거지신이라 그래서 옛날 거 무조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본체 대신 새로운 포도즙인 주님의 정신이 몸 안에 가죽 부대 안에 우리가 담겨질 때 가장 예수님의 정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정신에 부합해서 우리의 삶에 교회에 적용을 시키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이 말씀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고 우리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예요. 기쁨의 관계라 이거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자, 과연 우리가 새 옷을 입는다,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걸 좀 더 이렇게 삶 가운데 적용을 한다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이 참 저에게 와닿아서 한번 나눠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옛사람이 구습을 따랐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새로운 마음을 가져서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생각의 발산을 이루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면서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거짓을 버리고 좀 거짓을 일삼고 거짓을 하기를 여긴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거짓을 이제 버리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분을 오랫동안 내지 말고 예전에 좀 많이 분을 냈던 사람들이 있다면 분을 내고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하지 말고 좀 옛날에 또 안 믿었을 때 좀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이상한 말들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하며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주인이 저희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친절하게 하며 주님의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 주님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새로운 모습으로 욕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욕심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아멘. 저는 덧붙여서 새로운 삶으로 됐다는 것은 주 안에서 찬양하는 삶. 우리 국민 목사님들 찬양 이렇게 하시지만 항상 찬양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구약에서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하나님께 붙잡힌 된 사람들은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모세도 봐요. 모세의 찬양이 있죠. 그 출애굽 홍해바다를 가르고 한나의 찬양, 성때치 못한 여인이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게 사무엘상서 2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다윗도 찬양을 했잖아요. 다윗 찬양 너무 유명하잖아요. 미리암도 찬양을 했고. 그래서 에베소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우리들은 항상 이렇게 찬양을 좀 많이 가면서 차 안에서도 찬양을 하시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보면서 이제 우리들은 믿음이 이제 조금 이제 세워졌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목사님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면은 좀 우리는 정죄하기 쉽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새벽기도도 왜 안 나오고 왜 기도도 안 해. 그런 모습으로 하지 말고 저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품으면서 나오기를 것을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었는데 좀 이제는 우리는 항상 주님을 따를 때 좀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너무 주님께 우리의 삶에 우리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주님 치르는 대가만 혜택 보려고 하는데 항상 우리도 우리 대가를 치른 즉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나가라. 너무나 우리는 그 희생하는 것을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우리 삶의 변화로 생각해서 새로운 시대에 주님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좀 더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좀 나눠주면서 살 때 바로 우리가 바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새 포도즙이 새 부대에 놓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